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2절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어쩔 흠이 많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은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은세 주여 지금 나아 사절이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은세 주여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고백하실 텐데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없이 큽니다. 오늘도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셔서 자녀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시며 우리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순서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누군 불밭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루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루들어 주소서. 의미와 고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그의 넓은 뜻이를 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뜻은 사람의 모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죄악된 것들을 분별하며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가정 안에 화목과 사랑이 넘쳐 흘러나게 하옵시고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을 통하여 우리 주변도 살아나게 하시며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더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가운데 감기 걸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다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쫓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또 정치인, 경제인들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캘거리 땅 가운데 저희 교회를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캘거리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중앙에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옵시고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 부담된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함 없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옆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시는 외부 손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기뻐서 김고은 집사님 얘기도 같이 왔네.
헛걸음했습니다. 우리 하율이거든요. 이름이 하율. 먼저 인사하고 앞에 나와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금지오겹이라고 하지요. 앞으로 더 많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이제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8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제가 주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새로 우리 같이 예배 참여하시는 백화영 자매님, 백화영,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고은 집사님 아버님도 지금 나오셨네요. 예, 박수. 새로 그분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요. 그냥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나가셨는데, 예. 여기 계시죠. 가운데에, 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방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여전대에서 애찬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선민 집사님 한국 다녀오시고요. 우리 김민경 자매님도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떡을 성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네, 감사하면서 또 인사 나누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따가 행사하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또 행사할 건데요. 그럼 격려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7시에 오전 7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고하준 군 정은지 정도가 공개했다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이라 뭐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바울 목자 나오셔서 특송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남궁창 장로님, 임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사는 성도 다 되시기도 합니다. 11조 조정 감사임을 드리죠. 이선민 집사님, 한국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허락하신 아이가 잘 태어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태교에 힘쓰겠습니다. 결단까지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소연 자매님, 중앙교회 가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박경희 사모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창립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도 선교임을 기타임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소원하는 것들, 결단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곳에서 살아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이웃 섬김의 일들, 영혼 구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보내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귀한 삶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나가서서 전하시는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며 복 주셔서 더 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재능들을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과 또 그 걸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용여 동사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할렐루야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면 마이크 목소리가 빨리 잠깐 짧게 하나님 시간을 시간을 주관하시고 말씀하는 자가 다 주의 영광과 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때 외울 때는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다 알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국자 되신 삶이 이걸로 바꿀게요. 좀 들고 할까요? 이게 좀 낫죠? 네. 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5절과 6절은 다윗이 왕궁의 세팅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1절부터 4절은 목동 시절의 삶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제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캐나다 이민생활, 유학생활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자,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가 무엇이고 내 필요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저희 학교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아프간에서 이제 탈출해서 난민으로 온 학생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무료로 양육을 합니다. 이제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데 재작년인가 한 몇 명 학생들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똘망똘망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는데요, 얼굴에서 귀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그 느낌이 고결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난민 애들이에요. 이 녀석들 봐라.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제 이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지 말고 주인처럼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으신 목적이 너희 같은 애들 와서 공부하라고 하신 거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편하게 있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너희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는데, 너희 얼굴에는 귀티가 흐르네.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은 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실은요, 보통 인도네시아에 난민으로 온다는 건요, 한 와서 6개월에서 1년 또는 막 1년 반 이렇게 집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길바닥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삶. 여기서는 좀 그게 어렵겠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피지컬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가 집 없이 1년 반을 길거리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이민국 감옥 앞에서 제발 우리를 감옥에 좀 들여 넣어주세요 하고, 거기 신문지 깔고 누워서 지내고,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얼굴일까 물어봤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 얼굴도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 중에도 얼굴이 안 바뀐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담이 가진 게 많았나요?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아담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여러분한테 뭐 집 키 있으시잖아요? 아담한테 그런 거 있었을까요? 자동차 열쇠, 핸드폰, 옷, 신발, 안경,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네. 자,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주신 과일 먹어보니까 당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여러분, 정글에서 딴 과일은요 맛이 없어요. 네. 대부분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품종 개량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당도를 유지하는 거지, 자연에서 바로 딴 과일은 맛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요? 아담이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왜 아담은 부족할 게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전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부족한 거 있어. 너 동산 위에 저 나무 열매 못 먹잖아. 그걸 먹으면 너희 결핍이 해소돼. 네 눈이 밝아져. 그러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좋은 걸 선택하면서 너의 필요를 따라 살면 되는 거야. 너의 필요를 네가 채울 능력을 가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아담이 넘어갔어요. 근데요,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채우려고 나를 보니까 나는 벌거벗었어요. 가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숨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이민 왔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언어도 안 되고 여기 물정도 모르고 여기에서 관계도 없고 근데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여러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주관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는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던 말하고는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갈 것이냐.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거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이 자기를 가립니다. 근데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첫 차를 구입하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행복하셨을 거예요. 네, 차 얼지 말라고 막 담요 같은 거 갖다가 막 덮어주고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차 한 5년 타고서도 여전히 감사한가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쌩 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 교회 주차장에 갑자기 벤츠가 딱 주차가 돼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아, 나는 언제 차를 바꿀까? 네. 첫 집에 이사 들어갈 땐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7년, 8년 지나서도 그 집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은요, 말라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전에 좋아했던 걸 계속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에 중독되면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 정도면 내 자존감이 채워질 거야 라고 느껴졌던 그 자존감의 근거가 더 강한 걸로 대치되지 않고서는요,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내가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목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학생이 보통 인도네시아에 온 사람들은요, 카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비자 프로세스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비자 프로세스 전에 이제 인터뷰가 있고 그 인터뷰 전에 서류 심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 심사에서 얘가 한 증언과 그게 서류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제 탈락이 됩니다. 증거 부족으로 탈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요, 너 이거 네가 한 말하고 서류하고 다르잖아 하고 이제 기각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4,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요, 그 모임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으스대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주눅이 들고 고개 숙이고 말을 못하더래요. 버버버 말을 못해요. 굉장히 큰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는 보고르 지역에만 비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 200명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은요, 누군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문턱도 밟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 많죠. 부족한 게 많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종교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꿈과 목표가 좌절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몇 주 전에 마카사르라는 지역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세례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하신 것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첫 번째 사진. 네, 저 장면을 보면요, 저게 바로 이 시편 23편의 무대가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알바타의 이 푸른 목장에서 풀 뜯는 소처럼 그런 환경에 나를 두시는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목축하던 곳은 이제 유대 광야예요. 베들레헴에서 자랐지만 거기는 보리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거기 둘 수는 없습니다. 양들은 절대 논밭 있는 곳에는 두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저런 곳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겁니다. 저게 다윗의 무대예요. 황량하죠? 자, 특별히 저 유대 광야 저 지역은 이제 가나안 지역이고 그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요. 1, 2월 겨울에 비가 좀 있어요. 그리고 3, 4월 지나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풀들이 없이 다 말라버려요. 저런 곳에서 양들이 서바이벌을 하려면 목자를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자는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적어도 북쪽 기슭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풀이 좀 있어요. 또 산꼭대기에는 풀이 좀 남아 있어요. 또 바위 틈. 자, 이 지중해에서 습기를 어느 정도 머금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런 산에 와서 부딪힐 때 바위에서는 갑자기 이제 응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분들이. 그러면 바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을 먹고 올라오는 알팔파 같은 그런 풀들이 있어요.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그 풀을 쫓아서 이동합니다. 양들이 배불러야 초장에 누울 수가 있어요. 초장이라고 하지만 그 초장은 저런 곳이에요. 가끔 한참 가야 풀 한 모금 먹고 또 한참 가야 풀 한 포기 뜯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이곳 이민 생활하고 너무 비슷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야 뭔가 남은 것이 있을 그런 삶입니다. 다음 사진. 자, 저건 이제 염소 떼인데요. 목자들은요, 이제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요, 늘 풀을 뜯길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안에는 같이 넣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을 때 보면 염소들이 좀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 그 유목민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봐서 이제 유목민들의 습성을 좀 압니다. 제가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한테 씨 뿌리는 농부비유나 포도원 농부비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 딱 얘기하면요, 알아들었대요. 더 설명 안 해줘도 된대요. 네. 탁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양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께 이해됐대요. 자, 제가 거기서 살면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보게 됐는데요. 염소는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이게 염소 잡으러 가잖아요. 꽥꽥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막 도망다녀서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염소 잡으면 염소 고기 이제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양은 잡아도요,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저항을 안 해요. 묶인 채로 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네 하고 그냥 하늘 보고 꿈뻑꿈뻑 하다가 죽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염소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먹어요. 보레이셔스하다 그러네. 그냥 그 뿌리까지 끊어 먹어요, 이빨로. 그런데 양은 먹을 때 그렇게 끝까지 못 먹어요. 그
윗부분만 끊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가 먹은 데서는 양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침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염소는 염소들끼리 먹으러 가요. 좀 더 거친 곳으로 가고, 양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풀이 남아있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목자는 멀리서 관찰을 합니다. 목자가 없는 것 같아도 목자는 양을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양은 늘 목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땅만 보기 때문에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 죽을 때 하늘을 본대요, 양은. 그래서 그렇게 몽골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양을 잡을 때 양한테 최고의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게 해주는 거라고, 네, 그런 말을 해요. 자, 근데 저기 산 등성이를 보면요, 줄이 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 줄이 뭘까요? 저게 목자와 양이 다니는 길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산등성이로 바로 올라갈 텐데 목자는 양을 데리고 산을 둘러서 갑니다. 왜? 양은 한 번에 위로 뛰질 못해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굴러요. 다쳐요. 그리고 또 돌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돌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풀들을 뜯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글 원을 그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은 그 히브리 랍비들이 그 원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라운드 패스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산으로 가는 고속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길을 원하잖아요. 돌고 돌고 도는 그런 굽이 라운드 패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의 해안가에는 왕의 대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이 왕의 대로로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 길을 돌리세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원리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죠. 엔게디란 곳에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왕이 그곳에 들어와서 볼일을 봅니다. 아, 이때다. 다윗의 신하들은 저 사람 죽이고 우리가 이 망명생활 끝내자고 합니다. 바로 산꼭대기로 직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끄시는 라운드 패스를 선택합니다. 아니,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제가 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뱅뱅 돌면서 부르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목적, 한 방향으로 저를 이 의의 길에서 돌리시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이요 더위를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는 어디에
양의 목을 죽일 수 있는 우물이 있는지를 압니다. 우물로 양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우물을 찾을 수도 없고요. 우물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양의 삶은요, 철저하게 목자한테 의존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되게 뻑뻑하고 각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환경을 좋게 해서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해 라고 하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 목자를 보니까 내가 안전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이요. 네. 목자는 저렇게 양 앞에서 인도하고 갑니다. 왜? 이 광야에서는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동해야 그날 필요한 푸르 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는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스틸 워터라고 되어 있어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곳 광야는요, 이 유대 광야는요, 여러분이 로키 산맥 주변에서 막 볼 수 있는 막 호수와 개울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냇물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몇 차례 이제 겨울에 비가 오는데 비가 한번 오면요, 이런 광야는 나무들이 없으니까 물이 그냥 급속도로 계곡으로 쏟아져서 급류가 형성이 돼요. 거기에 얼쩡얼쩡 되면 양들이 그냥 급류에 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서는 양들이 막 산을 가파르게 막 올라갈 수도 없어요. 물이 쏟아질 때.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지나가고 나면 계곡에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죠. 그게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자, 저렇게 양을 데리고 목자가 인도합니다.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이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음면 예수님께서 다음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들을 우리에서 내보내서 이제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앞으로 가는데요. 유목민들은 이 목젖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다 소리는 다르게 내겠지만 이 양들이 들으라고 뭐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계속 같은 소리를 내는데 양들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목자 저 목자 같이 이제 양들을 모아놓은 때가 있는데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가면요, 이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요. 어린 새끼 양도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확인하면서 따라가요.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반응하며 걸을 수 있어요. 다음. 다음 장면이요. 그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 목자와 양의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줄이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 스스로 제 인생의 커리어를 계획하고 막 달릴 때는요, 내 노력이, 내가 아낀 시간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딱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돼요. 이렇게 보면 선교지에선 다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결핍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지?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선교사로 그 땅에 뚝 떨어져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감시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 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자같이 만드셔서 막 늑대와 싸우면서 그렇게 전진하게 하셔야지, 왜 양같이 만드시고 또 늑대한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제가 섬기는 교인들 보면 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아니, 영하 30도가 되는 추위에 그 몽골 전통 천막을 게르라고 하거든요. 그 게르에서 청년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빠는 도망가시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연료가 없어서 석탄 못 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좀 사다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한 사오가라는 자매가 사는 집에 그 한국 단기팀들이 가서 보고서 한 단기팀 청년이요, 막 제 앞에서 울면서 선생님,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지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뭐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난방이 되는 곳에서 사니까.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래요.
네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 관여하지 말래요. 근데요, 실은요, 그 상황에서 돈으로 뭘 돕는 게 더 쉬워요. 안 돕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시는 거예요. 네가 간섭하지 말라. 그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때가 있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 인생의 패키지예요. 편안한 풀이 많은 곳만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목자가 양한테 목자의 계획과 이 양을 향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그 삶에 대한 의도가 전달되질 않아요. 제가 작년에 몽골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학생들 보니까 지금은요, 호주로 유학 간 친구도 있고요, 한국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온 친구도 있고요, 다 중견 전문가로서 몽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 성장했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물질로 돕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들과 나누면서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던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한다. 자,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부족한 시간이 없었겠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하면요, 보통 대부분 사업하셨던 분들이요, 다 울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코로나 때 힘들 때 제가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목사님들은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사업을 해봤거든요. 간단하게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이거 집어 던지고 하나님 좀 받으세요 했던 그 시기였어요. 우리 재정팀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우리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공사 완공할 때까지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무슨 수로 제가 메꾸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코스타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섬겨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코스타는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 돈이 들어오면 그때 족족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기 갔다 오려면 한 2주 써야 되고, 그러면 이 재정이 얼마야, 이거 못 간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게 한 성경 구절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알아서 하시겠지. 가라시면 가야지. 그래서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는데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 결제하고 연동된 그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자동 결제되는 다양한 내역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계산을 잘못해서 깜빡 미스하고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결제돼 나갈 때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결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제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 저는 근데 제가 알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메꿔놨겠죠.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한국의 계좌를 다시 이제 인터넷으로 열어볼 시간이었어요. 딱 열어봤는데 앞불사. 그때는 이제 모바일이 안 될 때라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어렵게 열어봤어요. 근데 앞불사. 재정 그 비행기 표값과 포함해서 그달 결제된 내역이 제 예상 액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거 뭐야? 큰일 났네? 마이너스 됐겠네? 밑에를 봤는데 여전히 플러스예요. 이상하다. 누가 돈을 넣어줬나? 아무도 모르는 계좌인데 천사가 돈을 넣어줄 리도 없고 올라가서 계좌를 천천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기 그 직전에 같은 날인데 그 직전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의 정체는 뭐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하, 몇 달 전에 신한대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몸이 피곤해서 못 쓰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거절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감 날이 돼서 그쪽에서 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뭐야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러고 이메일을 체크했는데 보낸 메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막 부랴부랴 그날 원고 써서 울면서 쓰고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원고료가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되는 사태를 막더라고요. 제가 그때 웃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확실하게 관리하시네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 건축계좌도 알아서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 있었어요. 집회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미국의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13만 불 필요하세요? 저 그 돈 필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민생활 하는 동안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래 이제 사업하면서 사셨다가 이제는 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살려고 모아놨는데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희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플로잉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답장을 했죠. 예, 저 그 113만 불 필요합니다. 그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만 더 채우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채우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10억쯤 남으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어지는 삶과 믿어지지 않는 삶은요,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요. 저 고백 없이, 저 믿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목자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느새 내가 목자를 떠나서 너무 멀리 왔어요. 하루하루 급한 것 해결하고, 내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집 알아봐야 되고, 막 그 업소 알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느새 나만 외톨이 돼서 열심히 푸른 뜯고 있었는데 목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풀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좋은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 환경을 잡으면 거기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또 경험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을 아주 돈 많은 분들,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을 이제 위로하고 권면해 줄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긍휼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어요? 제가 부유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부유한 거예요. 줄 게 많은 거예요. 작은 교회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목사님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안식년 기간 중에 너는 부유한 자야. 그 부유를 나누는 데 집중해라. 너의 사역의 필요를 채우려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나의 영역이야.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게 여러분의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자, 다음. 오늘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가기까지 또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좀 꼭꼭 눌러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저 양과 목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저 나무 뒤에 양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저기 나무 앞에 푸른 초원에 점 하나 같은 희끄무레한 녀석이 보일 거예요. 양 한 마리가 풀을 뜯다가 다 동떨어져 있어요. 쟤 하나 저기 남아있는 거야. 정신없이 풀 뜯다가 목자가 다른 양들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놓친 거죠. 근데요, 얘가 풀 뜯다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고개를 딱 들어서 제일 처음에 본능적으로 탁 고개를 돌리는데 목자와 양들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요. 탁. 그 다음에 반대편을 또 탁 봐요. 초원이 쫙 앞에 있어요. 냅다 초원 쪽으로 뛰더라고요. 양들도 선택을 해요. 목자를 따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약속하는 그 풍요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자, 근데요, 문제는 저 지역이 늑대가 다니는 지역이에요. 자, 다음 장면.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최선은 뭔지 아세요? 목자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매 하고 우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찾으러 와요. 저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양이 덤불 사이에 있는데 목자가 찾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양을 들어안더라고요. 끌어안고 얘 혹시 다친 데 없나? 상처난 데 없나? 확인하고 내려놔요. 그리고요, 아무 말 않고 그냥 앞으로 걸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양이 목자의 발꿈치를 따라서 열심히 걷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목자가 느껴지지 않는 어떤 곳을 지날 수 있어요. 그때는 목자를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가까이 오셨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행로를, 내 삶의 문제를, 나의 필요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요. 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 중에, 그 난민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팔뚝에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눈도 날카롭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친구가 왜 이런 표식을 달고 다닐까? 아이를 불러서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프간에 있을 때 자기 형이 그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탈레반의 표적이 돼서 어느 날 암살당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 둘을 묶어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거예요. 망명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똑 떨어져서 부모 없이 노바디가 돼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청년은 원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삶의 목표가 없어졌어요.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개척해야 됐어요. 아, 그래. 너는 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선언할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생활을 하는데 1년쯤 지나니까요, 아이의 눈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언제부턴가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자기가 그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이민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급히 캐나다로 들어가려면 이제 쿼런틴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고 저한테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제가 이 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너희 그 인생 선언, 네 팔뚝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불공평이라는 그 It's not fair, 그 선언 아직도 유효한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아버지를 잃고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이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굉장히 많은 나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And you are one of them,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네 인생에서 정말 불공평한 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사건인데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다 졌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그 말이 되니? 그리고 있잖아, 너희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데 너한테는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주어졌어.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리고 있잖아, 너 하나 교육시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부으셨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서 들어왔는지 아니? 그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그게 말이 되니?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거야. 왜냐면 네가 나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있잖아, 너의 인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무너지는 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 꿈이,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버겁고 불공평했다고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일해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약하디 약한 존재로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내일을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애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걸까?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은 또 제가 고백했던 삶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있을 것과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나는 부요한 자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부르신 가운데 또 이 캘거리 땅에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 된단다. 너는 나의 양이야. 목자는 나의 음성을 듣지 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너의 인생의 행로를 맡겨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의의 길로 나를 돌리실지라도 그 길 가운데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안전합니다. 음메하고 소리치면 되거든요. 목자가 방법을 찾아내서 나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주님, 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고 고백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며 평안 가운데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6월까지 한 10년이 마쳐지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역입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교육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4명 있습니다. 4명의 귀한 자녀들도 축복의 통로들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 어려울 때에 양이 매하고 우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목자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참 목자이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 따라 잘 결단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어느 길들이라도 하나님께 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또 그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알아듣고 잘 따라가며 또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